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풍요의 계절, 가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가을 하면은 어떠한 꽃을 연상하고 계십니까? 교회 1층 현관에 보시면은 국화꽃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국화꽃이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꽃이 연상이 됩니다. 코스모스 꽃을 보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도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벌들도 코스모스 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들렀다 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나비들도 코스모스 꽃에 들렀다가 가게 마련입니다. 나비라는 이름, 순 우리말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비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에도 나비란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비는 선지자를 뜻합니다. 대신에 강세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의 나비는 나비 이렇게 강세가 들어간다면 히브리어 나비는 D가 올라갑니다. 나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같은 나비입니다. 나비, 선지자. 혹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서 선지자 하면은 어떠한 인물이 연상이 되십니까? 창세기를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니라.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고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다니엘, 사무엘,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시면은 다윗을 가리켜서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선지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갓, 나단,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보다 쭉 선지자를 기록한 선지자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신약 말씀에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안나, 세례 요한, 아가보, 바나바, 바울, 그리고 유다, 실라. 제가 열거하지 못한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선지자들은 각각 받은 말씀이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각각 개개인의 특성도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한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 그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 편에 서서 백성들의 말을 옹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선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지자들은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 듣기 싫은 소리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선지자가 있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백성들에게 비위를 맞추어 준 것, 또는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가지고 귀를 즐겁게 해주었다든가, 또는 거짓 메시지로 평안을 선포했던 거짓 선지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그리고 보여준 그 환상을 보여준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싫어했다면 결국 그 백성들이 싫어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자기가 선포해야 될 말씀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말을 바꾼다거나 또는 기분 나쁘지 않게 둘려서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해야 했던 사람, 그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지자의 선포하는 말씀 받은 백성은 다 싫어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선포를 하지만은 우리가 받기에는 나에게 조금 덜 거슬리게, 내 기분을 덜 상하게 순화해서 들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 내 생각과 다른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기 전에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고 싶습니다. 그러한 심령밭이 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본질상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받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2800년 전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혼자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외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여러분 개인을 향한 말씀으로 받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품성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양육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거역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3절에서는 소나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녀로 양육하신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양육하십니다. 그런데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 이러한 친밀감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믿음 생활이 자꾸 형식으로, 외식으로 치우치는 원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저 입으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만은 아버지에 대한 그 느낌을 가지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성경에 있어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저 마지못해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건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약속한 땅입니다.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이 약속 안에 있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 안에 있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자식이다, 자녀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를 만드시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희생을 모르게 되면은 그 심령은 자녀로서 아버지에 대한 느낌 가질 수 없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이 말씀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좌우 문설주 그리고 문 인방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모양 히브리어 알파벳 8번째 헤트 모양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신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백성을 가리켜서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은 구약율법의 정신입니다. 모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받으신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이라는 것은 제사나 제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11조, 주일성수, 봉사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약속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어? 이것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 이것을 보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살아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 사랑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 증거가 무엇으로 드러나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받은 그 사랑으로 대하는 것, 바로 그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서 불쌍히 여겨주심 때문에 살아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백성이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기를, 섬기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법을 남기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머물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고아나 과부가 있게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무시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났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는 거지, 이것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제사를 드렸고 그저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그저 형식으로, 외식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말씀대로 그저 하나님의 성전에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모습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저 식순대로 이루어지는 종교의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냥 와서 구경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녀는 내가 받은 이 사랑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 심령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을 죽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이 보배로운 피의 은혜를 증거하며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도 감사로 답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녀된 성도에게서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그저 물질로 부족한 거 채워주는 사랑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은 불교에도 있습니다. 천주교에도 있고 이단 종교단체에도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서도 이런 모습의 사랑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보여주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 사랑, 그 사랑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전함으로써 나의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도록 만드는 사랑,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태신자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도록 만드는 사랑, 그런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생명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과 같이 부패한 자식이요 여호와를 버리며 업신여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땅이 황폐하였고 파괴되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땅이 황폐해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여줘야 할 이 사랑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황폐함이라는 것은 오늘날 사랑이 없는 모습을 말합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이 피의 은혜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 분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했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공동체인 점촌 제일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 사랑으로 충만하십니까? 신앙 공동체인 점촌 제일교회는 그리스도의 이 피의 능력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은혜 공동체인 점촌 제일교회는 주님의 이 사랑을 이웃에 나타내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애쓰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할 사랑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냄으로써 전도하며 제자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다시금 사모하십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앞에 찬송드렸던 505장 2절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505장 2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함께 다시금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렴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않으면 그 사랑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